은혜로운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이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일상 속에서 평안과 희망을 주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은혜가 늘 날마다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로 가득히 채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예배 그리고 마음가짐 그리고 삶의 자세에 대해서 귀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또 온전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그가 기쁘게 받으신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의를 따르는 사람은 그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에 관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나 예배의 형식보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겉으로는 화려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시며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가인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된 진실된 것이 되도록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아지지만 마음이 괴로우면 마음이 상한다. 명철한 사람은 지식을 구하고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고난받은 날이 많은 사람은 괴로워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과 지혜에 관한 것인데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 빛이 나고 또 삶이 풍성해지지만 근심이 가득하면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구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을 잃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셨습니다. 그의 믿음과 평안은 우리에게 큰 본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며 마음의 즐거움을 찾도록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16절, 17절 말씀에서도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의 그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이웃과의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적은 소득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큰 재물로 인해서 번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삶이 물질적인 풍요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큰 재물을 누렸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경외와 사랑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았고요. 부자는 고통 속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결단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의 삶을 나타내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행복을 가져다주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마음의 즐거움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마음의 즐거움, 행복의 시간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의 형식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히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날마다 기쁨의 시간들을 언제나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